할렐루야. 옛날에 여러분 가전제품에 여러분 LG입니까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순간이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해서 가전제품 뭐 땡땡땡 나왔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영광에도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그냥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180도로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제한된 것이 풀어지고 어떤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육체로 사는 인생, 또 반대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다수 우리가 오감을 의지하고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눈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아무리 잘 들리는 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혼이 아무리 밝은 이성과 논리적이고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4차원의 세계는 결탄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죠. 4차원의 세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이 영적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어떤 기적이나 표적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오감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져서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물질 세계의 수많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혼에다가 지성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감각적인 걸 통해서 결론을 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였던 뉴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 믿을 수 있다. 그는 뛰어난 과학자였지만 하나님의 이 물질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감각 세계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얻는 자연의 정보를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체계한 것으로 영에 대한 것, 다시 말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결탄코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게 제가 오래전에 방영된 것인데, 요즘 유튜브가 발달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거 있죠. 그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떠한 것을 보게 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러니까 노아가 홍해를 갈랐던 이 사건이 과학적으로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까? 홍해가 갈라지려면 최소한 가로로 1.6km가 돼야 되고, 그 200만이 넘으니까. 그리고 이 폭이 쉽게 말해서 건너는 길이 가장 좁게는 50km가 된다는 거예요. 50km. 그 보니까 길이 너무, 홍해가 너무 머니까, 넓으니까 차 50km, 조사를 해보니까 50km가 제일 짧더라는 거죠. 그리고 물의 양을 보니까 2조 리터가 넘는 2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다 빠져나가야지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이 이제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쫙 연구를 하는데, 이것이 맞다. 지리학자가 나오고 역사학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홍해라는 게 사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갈대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문에 보면 이 오역이라고 이렇게 말해, 갈대 바다. 그러니까 갈대 바다니까 이것이 비아히론이라는 그곳에서 맞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건널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한 50km로 내려가니까 실제로 이 갈대숲, 어마어마한 갈대숲이 있더란 거죠. 갈대밭이. 그러니까 이 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짧고, 이게서 지나지 않았는가. 성경에서 벗어나 50km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가지 않겠나. 그럼 어떻게 이 물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가? 그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수백 년,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기원전 1200년 한 3250년 됐겠네요. 수많은 연구를 해서 쫙쫙 해보니까 1882년도에 한 사람이 어떤 글을 올렸는데 어떤 글을 올리냐면 그가 소위 말해 아까 갈대숲이라는 소위 말하는 그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곳에 아니가 50km 내려간 그 장소에서 한 번에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1882년도에 갑자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면서 그게 있는 호수가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1882년도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그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결론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는 지성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참 좋은 말이고 그래서 밑에 제가 댓글을 쫙 봤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뭐라 적어놨는가 수천 개의 댓글을 올려놨는데 보니까 야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이렇게는. 여러분 말씀은 감각으로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영이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한 것, 수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의 삶은 오로지 자신의 감각을 의존해서 다시 말해서 육체를 의지해서 살아가기에 이 환경이 여러분 변화무쌍하게 변하잖아요. 부동산이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년에 또 뚝 떨어진다는데 또 떨어지고 대출이 갑자기 막히고 여러분 삶에 지금 뭐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다잖아요. 대학이 지금 몇백 개씩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수많은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감각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무쌍한 그 시대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인 인간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요동치는 마치 바다에 같이 그의 삶이 날마다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지금 50만 명이 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뭐 5천 명 잡았다면 인구 5천만 명 잡으면 5천 명 안 되지만 5천만 명 잡으면 그게 몇 분의 1입니까? 0.1%입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학자들이 공황장애로 인해 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울증이 쉽게 말해서 우울증이 나중에 심해지면 한청이 들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뛰내려 죽어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20대 30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비전이 없이 내가 미래에 내일 어떻게 내가 뭘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오감적으로 자신의 감각을 돌아보니까 육신의 이 환경을 돌아보니까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미래가 있는가? 나라가 지금 뭐 엉망진창이고 막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가? 막연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삶이 불안해지고 그것을 인하여서 소위 말하는 우울증이 와서 그의 인생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삼성그룹 이근 회장 여러분이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재산을 가졌던 지금은 또 죽었지만 그 재산 맡은 이근 회장도 늘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하루하루를 사르는 판을 걸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것이 잘 되면 행복하고 그것이 안 되면 불안한 인생이기에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초조하고 불안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수능이 이제 40일입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절에 가보고 교회 갑자기 막 뜬금없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를 합니다. 마치 불공이 들인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뭐 조그만 10만 달을 보이죠. 똑같이 비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마치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감각적인 인생이란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교육기관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감각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완전히 육체의 감각을 통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위의 것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정반합을 통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이것들은 그들의 이성과 논리는 기적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병이의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애에 3년 6개월 동안 일으켰던 기적들의 표적이 그의 삶의 3분의 2가 기적과 표적이잖아요. 그 기적과 표적을 다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표적을 다 버리면 어떤 율법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선생의 말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왜 병을 고치고 취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진병을 일으키면서 너희들이 구약의 소형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성으로 논리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여러분, 저도 병을 수없이 치유해봤지만 그 사람들 병을 치유받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보이고 암 환자가 병이 나왔는데도 우리가 열심히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감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치유받고 끝이에요. 그냥 정말 그것으로 끝내려버려요. 왜요? 감각이 의존하니까 그것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난 후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각적으로 살지 않는 인생들은 다르진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각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인생의 나중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인생 말미에 파탄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으로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죽음 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고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즉시 다른 곳에 지나가셨어요. 도마에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다는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오병이 형제들에게 수많은 자들에게 제자에게 보여주셨다. 했지만 도마는 어떻게 해요? 그럴 일은 없다. 왜요? 그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어 만져본 다음에 뭐랍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9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죠?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없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도마는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거, 하여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선택하려고 결단하고 살아갔던 인생이기에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도 그는 결론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감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 제자 빌립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이제 점심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점심이 됐는데 얼만큼 이 점심을 뭐 아이들 먹이려면 얼만큼 돼야 되는 거 떡이 얼만큼 필요하냐 이러니까 계산이 빨랐던 빌리 뭐랍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도 모자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그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넘게 하려면 8개월치 월급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5,000명 넘게 인생 계산을 해보니까 빌립 뭐요? 예수님 최소 8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막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잡으시다 그냥 그러면 2816, 1600만 원 이 사람들을 한 끼 먹이려면 최소 1600에서 20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즉시 계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감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는 계산적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에 항상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겠죠? 예수님 여기 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데려오면 예수님이 다 해결을 믿고 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떡이 있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놀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나갔다. 왜 12강줄이 나갔나? 이 의미를 가지면 12강줄이는 완전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다 먹이기도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강줄이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 1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론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이 7,000개가 넘습니다. 7,000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 7,000개 축복들을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구하는 신학학자들 대단하죠. 막 해보니까 7,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각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치 롯과 같이 살다가 인생을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롯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소알이라는 그 작은 동굴에서 평생 그가 비참하게 살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감각적으로 살아 눈에 보이는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여전히 발달하는 이 감각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각, 왜 말씀이 중요한가? 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들을 계속 죽여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죽은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네. 이렇게 가지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계속 끊임없이 부인을 하고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인지되면 그 인생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를 수요일날 드려라, 금요일날 드려라, 주일날 드려라, 시간마다 삶으로도 드리고 왜 계속 드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없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감각적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계시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성이나 지혜로 또 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이것은 여러분 항상 외우십시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 어떤 지혜와 이성으로 논리로 감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계시란 건 뭡니까? 뜻이 감춰둔 것이 열리는 거죠. 말씀을 날마다 읽다가 이 말씀 평소에 읽을 때마다 늘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레마로 임했다는 거예요. 레마로 임했다는 건 뭡니까? 그 이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어진 거는요, 누가 협박을 내고 누가 막 멱살을 잡아도 이거는 무조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은 몇입니까? 이건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의심할 필요 없어요. 절대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채찍이 많이 나와 모이면서 언제든지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이 말씀 어느 날 처음에는 계속 여러분 고백하다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성한 건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받는 인생이 됐다가 이제는 그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면요, 제일 먼저 나에게 임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제 흘러보내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물질 주세요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것들이 안 믿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 가난해지면 나를 부유케 하셨네. 하나님 밑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부유한 인생을 한번 만드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있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느 날부터 이제 그때부터 부유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 부유가 임하면 내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이제 나 안에 그 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흘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건세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건세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건세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보다 더 탁월한 게 건세예요. 믿음은 내가 믿어져야지 나타나요. 맞죠? 여러분 건세는 믿어지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권리예요. 권리. 여러분 자동차 차를 쫙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교통경찰이 호루라기 훅 불면 서요 안 서요? 무조건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법을 위반했든 위반하지 않든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맞죠? 나라에서 그에게 뭘 줬습니까? 건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건세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올라가시면 하늘과 땅의 건세를 너에게 이미 줬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 안에 그 건세가 있다는 걸 알고 선포하고 선언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치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마귀한테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죠? 감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살아가면 자꾸 여러분 이번 주에 영적 세력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감각적으로 살아가면 집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것이 그냥 감각적으로 살아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이 좀 말을 안 들어서 아내가 뭐 같아서 아니면 부모가 어때서 그렇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말씀으로 살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지게 하는 배후 세력이 마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누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번 결단하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기고. 여러분 마귀가 진짜 귀신처럼 알죠? 여러분 저한테 연락 오면 중에 한번 이런 거예요. 아픈 환자인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목사님 내가 교회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한 주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반드시 온다 했어요. 금요일 날 예배 드리러. 근데 목요일 날 딱 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분이 식당을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눈에 볼 때는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 배후 세력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뒤에 이 배후 세력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오감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으로, 내 삶으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변화무쌍한 수많은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주시는 지식을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형통이 있고 부유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존재 이유의 삶의 목적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모든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감각적인 지식을 통해서 얻고 실험하고 체험한 뒤에 얻는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험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지 감각적인 지식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한 주에 늘 어떨 때는 여러분들 말씀을 2번, 3번씩 들으시고, 저도요, 제 설교도 듣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정말 많이 들으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육신을 여전히 저도 육신이 막 강하니까 여전히 그것을 죽이려고 제 나름대로 끊임없이 내 나름대로 노력해요. 어떨 때는 잘 때 이어폰 꽂아놨고 성경을 계속 틀어놓고 잘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피곤하면 기도하기 못해서 너무 피곤하면 그냥 꽂아놓고 그냥 방언을 이러면서도 또 잘 때도 있고. 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육신은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 영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육적인 감각들은 점점 둔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는 거 이 시편 얼마나 좋습니까? 읽으면서도 여러분 그 지혜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감각을 계속 죽이고 나가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또 대표적으로 감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강약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앞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12지파의 대표되는 지도자를 이제 뽑아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파송합니다. 10명, 12명 동일하게 갔는데 40일 동안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뭐 했으니까 반드시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미 줬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보고 나온 후에 그들의 보고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오감으로 감각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어떻게 끼냐 해서 그 인생이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 했죠. 파란 안경 끼우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끼우면 빨갛게 보는 것처럼 감각적인 안경 끼고 살아가면 날마다 감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어떤 상이 와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 거죠. 그들이 어떻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양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니 3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4장 1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감각적인 지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복은 어떻지요? 비참했습니다. 야, 정말 젖가꿀이 흐르는 땅 좋다. 열매가 주먹만 하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젖가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그런데 거기는 아낙 자손이가 블레셋이 있고 수많은 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인 사람은 낮출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낮춘 사람은 높일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감각적으로 살았기에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기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대 밑에 이제 20대 이상의 모든 자들은 이제 거기에서 다 죽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을 보면서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보면서 그들은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도 열 정탐구와 같이 자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곳을 보고 왔지만 이들은 감각적인 척도로 가나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12정탐꾼이 동일하게 40일 동안 다니면서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신비에 새기니까 떨리는 거예요. 어떤 블레셋 사람이 보이고 뭐 수많은 거인족이 보여도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주실까? 하나님이 저 땅을 이미 주셨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들은 설레임으로 40일 동안 돌았던 거예요. 그 말씀이 충만하니까. 근데 10명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뛰어노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한 부류의 사람도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감각적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로 살아가는 것들은 4차원의 세계, 여러분 이 축복은 4차원으로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바라는 것이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를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것들이 먼저 돼야지 땅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어지고 이 4차원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에서 뭘 자꾸 끌어당기려고 해요. 계속. 눈에 보이는 감각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의 복을 계속 내리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그들이 보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이 뭐랍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 여리고성, 수요일 날 다음 주 여리고성 설교할 텐데 어마어마한 요새예요. 깊은 골이 있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절대로 그 꼬갱이들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저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저 빨리 들어가고 싶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기대감으로 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시적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감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능치 못할 반드시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고 물질에서 질서로 바꾸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고 이런 인생들은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날마다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되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은 정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헌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는 질문 물어볼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으면요, 여러분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고와 같이 가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제가 늘 부탁하지만 어릴 때부터 물질관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쁨,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기쁨으로 물질을 심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심으면, 여러분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풍요한 삶이 일어납니다. 그게 반드시 나타나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는 자는 많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사모님이신데 자기 아들이 내일 주일인데 태권도 3단 시험을 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단 시험을. 성단 시험이 1년에 한 번이고 2번 있죠.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가 고민을 억수게 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입니다. 목사인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 3단 시험을 못 보면,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했는데 못 보면 내가 또 내년을 기약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치야 되는데 수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 물어볼 걸 또 저한테 꼭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사모님 그걸 무슨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아이가 너무 심하게 고민을 한다. 충분히 고민할 수 있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면서 혼자서 걸어가다가 중얼중얼 내일 어떡하지 뭐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아가 한 주 전부터.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엄마,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는 오늘 못 드려도 내일 드릴 수 있고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는데 이 성단 시험 3단은 내가 지금 못 드리면 6개월 아니면 1년 뒤에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정도는 용서해 주지 않겠나?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모님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모님 그 아이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태권도 단을 못 따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 태권도 단을 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을 그 아이한테 가르치셔야 됩니다. 성단을 따느냐 못 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믿으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 속에 누가 중심되어서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고 깡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그 판사의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판사가 여러분 시험 칠 때마다 여러분 사실은 주일날 쳤잖아요. 끊임없이 싸워가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끝내는 자기 혼자만 토요일날 시험 치게 됐어요. 나중에 이명박 때문에 대통령 토요일로 바뀐 거 아시죠, 사실가? 그런 어떤 시험 치는 것들이 토요일로 많이 바뀌었어요. 주일날 들은 것들이. 그런 거. 근데 자기는 죽어도 내가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사실은 난 주일날 못 친다. 법정으로 싸움에서 끝내는 자기가 이겨서 토요일날 시험 치는데 그 사람 판사가 되었어요. 여자분인데 최연석 판사가 26살 때인가 하여튼 7살 됐잖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오감으로 살아갈 것인가, 감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한번 진작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듭난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들 삶을 축복에 열어주셨는데, 성경엔 7,000개가 넘는 축복들을 부어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축복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럴까요? 감각으로 살아가요. 오감으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결정하려 살아가기에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워서 타협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평소에 그렇게 살아갔기에 그것대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보고 고쳐봤는데 그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자매가 기억납니다. 목사님, 제가 질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내 가슴이 계속 뛰고 내가 불안해서 내가 혹시 내 암이 걸린지 아는지 내가 두렵습니다. 목사님, 제발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병이 안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뭐, 내가 기도해줘봤더니 니는 안 낫는다 그냥. 벌써 네가 뭐요?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안 걸렸는데도 오감으로 느낌을 어떻게 해요? 나는 질병 걸렸습니다. 하나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까 아침에 류아린하고 통화를 했어요. 갑자기 월요일날 전화하려다가 생각이 나서 서울에 있는 그 자매하고 다음 주 내려온다는데, 주일로 온다는데, 그 이야기하다가 야 어떻노? 이러니까 공황제하고 다 나왔대요. 병원도 안 갔대요. 이전 같으면 여러분 제가 그 아이가 살아갔던 그 상황을 알잖아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루에 수십 개 약을 먹고 백신 맞고 나온 후에 막 앰뷸런스에 수십 번 실려가고 피를 10번 이상 뽑고, 그래서 그가 여러분한테 기도해달라 했을 때 그때에 해서 목사 이제 내가 말씀을 내가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내 오감은 자꾸만 두려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 피를 뽑아야 된다 계속 하는 거예요. 가슴이 계속 뛰니까 가슴이 막 보이는데 둥둥둥둥 뛴대요. 나는 막 웃었는데 너무 심하게 뛰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오잖아요. 백신 맞고 나서 가슴이 두두두두 뛰고 막 공황장애 하는 거, 해살도 제대로 못하 두려우니까 무서워서 두두두두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리나 이래가 죽더라도 네 천국 가는 거야.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볼래 하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했는데 오늘 전화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이전 같으면 병원에 벌써 10번이나 달려가서 피를 뽑고 했는데 지금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맞아요 목사님.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일어나지 않는 것들도 염려해서 내가 두려워가 더더더 살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런 두 마음들이 일어나요. 육신의 이 감각으로 계속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감각적 지식이 현실을 어떻게 말하든 간에 성경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감각적인 지식을 성경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살아난 나이 90세일 때 감각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뭐랬습니까? 내년 이맘쯤에 너에게 반드시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견고히 섰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 느낀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 완전히 부도가 날 것 같고 두려움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맡겨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염려의 폭풍과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도 죽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라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언제까지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까지 견고히 계속 서야 돼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말씀에 견고히 계속 세우면 세울수록 감각이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영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6절 이후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 계속 영으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방언의 뜻이 세우다 건축하다 충전하다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육신의 생각들을 계속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해놓고만 방언 기도하지 말고 걸어다니면서도 5분씩 10분씩 기도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음이 답답하면 5분이라도 방언을 나누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삶에 형통의 삶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리가 육신을 지키고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리고 말씀이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방향이 정해져서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기도로 성령 인도함을 잘 받아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단코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감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비바람을 보고 교회가 막 무너질 것 같고 사람이 무너질 것 같아도 그렇게 말씀이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니는 떠들어라 하면서 아무 요동하지 않아요. 저는 수없이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앞전에 있었던 그 앞전에 수많은 교회들 보면 교회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목사님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면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저한테. 벌써 저는 응답이 끝났어요 그냥. 그럼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뛰어다녀요 전부 다. 정신없이 사방팔 뛰어다니고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또 급한 사람은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조잘거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액션을 취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이고 어떡하나 울는 사람이 있고 그게 성격이 다 드러나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 성격 다 드러나잖아요. 엘리베이터 사람이 6명, 7명 타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리더십 있는 사람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울고 있고 계속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살려주세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정말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견고히 서 있으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감각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보는 세계로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리석게 여겨져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5절이면 감각적인 사람들 볼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 구하죠. 보이는 거.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목방에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의 꺾이는 것이요 이방인의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만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운 삶,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 절만 더 읽고 마무리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시나 지오 그래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과학적으로 자꾸만 접근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성적으로 자신의 어떤 지성으로 뭔가를 자꾸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성으로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에 저는 상당히 충격을 하나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신대학교에서 챗볼 시간에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챗볼 때 연극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신대학교는 여러분 거기에서 목회자가 나옵니다. 통합식이죠. 그런데 거기서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이 동성애자예요. 그 영상 있습니다. 예수님 동성애자 무지개 그 표시 있죠. 그렇게 탁 이래 있고 남자 2명이 동성애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결혼해 주세요. 결혼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요? 신학교 책볼 시간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결론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돼요. 그냥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자경화가 되고 자유주의 신앙에 물들어서 이제는 어떤 이성적인 것, 윤리적으로 말씀을 접근해서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자세히 보세요. 감성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성도들이 힘들 때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울어주는 거 필요하죠. 맞죠? 백 집사님 힘들면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울어주는 거 필요해요. 맞잖아요 이 집사님. 근데 중요한 건 울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울어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지요. 근데 지금 복음은 다 사라지고 같이 우시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바르게 말씀에 서서 정말 무슨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 교회를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들이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오감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시로 살아가는 삶은 생명과 평강이 임한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말씀에 든든히 세워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영광이 더 큰 영광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